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다 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 있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저는 우리 자리를 통해서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죽음은 참 매우 소중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죽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최고의 축복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부활의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이 썩음이 아니에요. 죽음 그 자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하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열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 성경 읽어보면 너무 귀해요. 우리가 앞으로 삶이 이렇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들로 변화되는구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이단 아닙니까?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개인적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죽음을 면제받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는 너희는 흙이니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모두가 다 끝이라면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복음도 이 땅의 소망도 다 끝인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없고 교회의 의미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를 외면하고 또 아이고 니나 잘해서 니나 잘 살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꼭 외우라고 그랬죠. 우리 머릿속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주님 안에서 죽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지키는 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고 지켜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다는데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적 개념이나 세상적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땅을 치며 감격과 감사하는 사람,
땅을 치며 후회하고 원통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가고 사업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사업가밖에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없고 남다르게 특별하게 누리고 사는 것 없을지라도 주님 복음 안에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누림과 행복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늘 그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정말 바꿀 수 없어요. 세상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날에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거울로 보듯 환하게 보이는 그날이 보지 않았음을 믿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근데 뭘 우리가 잠시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과 바꾸겠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가져지는 것, 내가 편리한 것 없으면 불편한 것뿐이지, 불편한 것뿐이지 그것 없겠다고 내가 주님과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내 삶의 전부를 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존감이 낮아서는 안 돼요. 가치관에 대한 감사로 눈 부릅뜨고 세상을 이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여?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런 영화는 여러분 오늘 5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보여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시크릿이에요. 이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 보이겠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만나는 것이요. 죽을 것이 아니요. 죽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뭘로 변해요? 변화되리라. 여기서 변화를 두 번이나 말했어요. 이 변화는 내 옛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형상, 참된 형상, 변화된 모습,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지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삶을 맛보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죽음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영화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의인의 부활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악인의 부활로가 아니라 의인의 부활로.
또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죽음의 부활이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부활이 아니라, 죽어버린 것에 대한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얻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 세 가지 부활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은 산화도 아니요 소멸도 아니고 영광의 죽음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 성령이 말씀하기를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지 아니하려니 그들의 수고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한 이 모든 일을 반드시 드러내고 행할 따름이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은 쉬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유월절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는 이 절기 속에는 첫 것, 언제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유월절이나 초실절이나 또 맥주절 이런 절기는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지만 그거 뭐냐면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 속에 첫 것마저 내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첫 것이 누구의 것인 줄 알아? 주님의 것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첫 초태생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 신앙의 첫 번째, 내 생각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벌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라면 그 한 발 앞에 우리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예요. 이것이 만물의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이것이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은 더 흥하게 되고 더 부유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하고 그 수고를 그치게 하시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인 것입니다. 세상의 감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이미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께 우선 두지 못하는 것이기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약한 영들의 권세가 강한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확고한 예수밖에 모르는 여러분들에게는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야 되지만 세상의 약한 영들은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배하려고 해요.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럴지라도 내 삶의 진정한 우선은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언제 그치는가?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이 땅의 수고는 언제 그치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수고는 언제 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내가 이 땅에서 병들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진짜 한번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마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 땅의 수고가 언제 쉼을 얻느냐 배워봅시다. 어디에서요? 주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주님 품 안에서. 그 주님 품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수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고달픈 인생들의 삶에 쉼 없는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는 그런 수고도 어려움도 없이 한번 편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호텔이 좋다고 그래서 1년 300주일 아니 평생 호텔에 살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의 쉼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적 스터디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 멍에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큼 우리의 멍에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 멍에를 메고 살도록 내게 사명을 주셨고 아직도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이에요. 남의 생명을 살리는 거 주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 곁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멍에인 것입니다. 이 멍에를 베는 것은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키워봤으면 알겠지만요. 소에게는 두 가지 제어장치가 있죠. 하나는 콧뚜레가 있죠. 또 하나는 멍에가 있어요. 콧뚜레는 주인의 허락대로 가야 돼요. 지 마음대로 콧뚜레를 메고 일이 시작되면 마음대로 안 돼요. 가라는 대로 좌측으로 끌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끌면 우측으로. 이게 콧뚜레예요. 또 하나는 주인이 멍에를 씌워주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자기가 벗을 수 있어요. 주인이 벗겨줄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벗는 그날이 있어요. 그것을 벗는 날이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는 그것이 여러분 행복이고 사명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거지 죽은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배워가며 함께할 때 주님 안에서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멍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고 정말 가볍고 쉬운 이 멍에를 머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쉼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 번째 죽음 뒤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쉬게 되는데 그 죽음 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죽음 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것도 다 외워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첫째는 믿는 자는 신령한 몸, 생명의 몸으로 죽음 뒤에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이게 죽은 뒤에 얻는 거예요. 죽음 뒤에 얻는 두 가지 쉼, 두 가지 영광. 그게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요. 불신자, 멸망과 심판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오직 악한 영들로 통치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냐면 지옥인 겁니다. 불신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그 외로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심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심판은 불신자의 심판과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의인의 심판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선교하기 위해서 필리핀 한번 가면 필리핀에서 우리 그 이미그레이션하고 입국 심사할 때 얼마나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쭉 서고 그 다음에 그 심사서에다 알지도 못한 영어로 썼다가 또 바꾸받아서 다시 써오라고 그러고 다시 쓰는데 또 비용도 뭐 1불씩 주고 다시 써가면 또 바꾸받고 이게 막 1시간 2시간씩 그래요. 근데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한국 와보십시오. 어때요?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그냥 줄줄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날에 다른 심사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의 심판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티켓을 열어놓으시고 환영하며 네가 올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서 그냥 무사통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런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 없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며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이 5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내가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악한 거야. 우리에게 맡겨주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조금 기다리다가 조금 있다가 내가 좀 더 잘해서 그때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세상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지금 우리는 천국 생활이에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놓치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내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받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냥 이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내보내겠습니다. 가라, 모세야, 데리고 가라. 이랬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가 할 만한 것을 다 주술로 신앙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도 짐승도 첫 것을 다 죽는 어마무시한 심판이 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조그마한 사인을 줄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멘하고 나갈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이것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10가지의 재앙을 다 맞게 된다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도 없으면서도 꼭 그것으로 가요. 그러나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고 회개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고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신령한 몸. 부활 이후에는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 하나님의 형상의 몸을 입은 우리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그 몸이 무슨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령한 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내 고집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 살 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축복하시는 그날이 이 땅에서도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큰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는 일도, 무리바에서 물이 터지는 일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것도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지 위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림도 이미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20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거룩하니, 거룩은 아닙니다. 내가 넣은 겁니다.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의 값없이 주리니. 그 다음 7절 말씀 어쩌다고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을 갖고 이기는 성도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이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주어진 이 귀한 은혜를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처음이시면서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가 되시면서 오메가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슬픔도 그리고 아픔도 고통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이 우리는 뭐만 있냐고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고통도 걱정도 없습니다. 신령한 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로 살아가고 믿음의 길로 살다 보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이 새 땅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이 땅에서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 포기하면 우리는 이 이후의 세상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가장 연약한 것, 지난주에도 말했죠? 인류의 가장 연약한 것,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것, 그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그 약속을 여기에 찍어주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 발부둥 치지만 주님 오시라 부를 때마다 거절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주님 고백하며 순종하며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신령한 몸을 준비하시고 부활의 영광, 생명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런 분명한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에 대한 확증을 갖고 하나님 꿋꿋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주님 귀한 축복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